오늘 제목은 불완전한 나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시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내시는 이유에 대해서도 2절에 예수님께서는 드러내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또한 아픈 자들, 즉 앓는 자들을 고치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내보내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여행, 전도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지하여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제자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또한 사용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곳에서 이 페이올리 지역에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한 지 벌써 3개월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2개월이 지났고요. 이제 3개월째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미국에 와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내 생각대로 그리고 내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은 많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에 있었을 때는 어느 정도 내가 계획하고 또한 내가 생각했었던 대로 이렇게 착착 되어지는 것을 경험도 했고 또한 해볼만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있었을 때와 조금 달리 미국에서는 내 생각과 또한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곳에 온 지 1년 반밖에 되지 않았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나는 여전히 불완전하고 또한 연약하다라는 것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완전하신 하나님을 또한 경험하고 있습니다. 요즘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완전하시고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고 저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불완전한 제자들을 발견하시고요. 그 발견하는 동시에 완전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되냐면요. 사실 세례 요한, 즉 예수님의 사역에 가장 밀접해 있었던, 정말 예수님께서도 그분에게 굉장히 조금 의지하기도 했었고요. 좀 친하기도 했었던 세례 요한이 죽게 된 상황을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있거든요.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아버지와 같았습니다. 즉 영적인 리더였었던 거죠. 그런데 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우 중요하고 정말로 소중했었던 그 세례 요한이 죽게 됩니다.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세례 요한이 왜 죽게 됐는지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매우 깊은 관계에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였고 또한 그의 인생의 전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준비하는 일에만 할애했었던 걸 볼 수 있죠.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바로 오심을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인생 처음부터 또한 그가 죽을 때 그때까지 바로 예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는 모태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는 사명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받게 된 거죠. 그 사명을 받게 되었고 어렸을 때부터 그 일을 아주 기쁘게 감당했었던 걸 볼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의 가르침, 바로 세례 요한의 가르침에 또한 그의 선포에 귀를 기울였던 걸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영향력이 있었던, 힘이 있었던, 또한 정치력이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도 감히 그를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중에 바로 한 명이 바로 누구였었냐면요, 헤롯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던 통치자였습니다. 그 힘에 의하여 세례 요한은 바로
참수형을 당하게 되죠. 이 이야기를 들었었던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서 2명도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죠.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었던 수많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세례 요한은 이 땅의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으로 그의 인생은 끝이 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도 슬픔에 잠기셔서 많은 일들을 잠깐 스톱하시고요. 광야라는 지역으로 잠깐 나가십니다. 그래서 1대1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되죠. 광야에서 그렇게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신 후에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과 연결된 시대적 배경이 있다 정도는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그토록 외쳤던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누구와 함께 만들어 가셨냐면요, 제자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 볼 수 있죠. 제자들은 제가 볼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들일 겁니다. 가장 많이 가까운 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또한 경험하게 됐죠. 혹시 예전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광고를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뭐냐면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며 하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웃는 사람이 한 분 있는 거 보니까 그 광고를 보신 분은 한 분인 것 같네요. 네, 아니 2분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좀 못 봤을 것 같고요. 아무쪼록 이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라는 광고가 있었는데요. 바로 제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보았었던 바로 그런 증인들이었었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또 알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 하나님의 가치를 몰라보고 불완전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하나씩 살펴보고 그 불완전한 제자들 가운데서 바로 완전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더욱더 깊이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번 주 설교 기억하시나요? 저번 주 설교를 보시면 나인성이라는 곳에서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인이라는 미문이 아니고 성문 앞에서 어떠한 무리가 만났었죠? 바로 생명 대신 예수님의 무리들과 그 제자들까지 포함해서요. 그 다음에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그 죽음의 무리들이 만났을 때 그 무리들이 무엇을 경험했다고 했죠? 바로 부활을 경험합니다. 부활을 경험했다라는 것은 바로 제자들은 바로 눈앞에서 그 무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보게 된 거죠. 이렇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다시 부활한 장면을 보면서 그들은 굉장히 너무 신기하고 감격이 새로웠을 겁니다. 아,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를 그들은 눈으로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렇게 기적을 보여주고 나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며칠 후에, 얼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애제자, 수제자 혹은 제자들 중에 리더인 3명을 데리고 조금 더 가까이에서 부활을 또 한 번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사건을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하나만 제가 찾아볼게요. 제자들,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요,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장 51절부터 54절에 나와 있는데요. 5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나인성 과부의 사건이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도 사건들이 몇 개가 더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누구요? 요한과 누구죠? 야고보. 누구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항상 예수님 사건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항상 따라다녔었던 사람입니다. 바로 수제자 혹은 애제자 혹은 제자들 중에 리더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리더들을 데리고 가서 어디로 들어가셨냐면 바로 죽은 아이의 집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나 누구만 데려갔다고요? 그 3명만 데리고 그곳을 들어간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 이르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러니까 거기 모여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울고 통곡하며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 아이가 죽었어요. 왜 지체하셨습니까? 이렇게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울지 말아라. 울 필요 없다. 어디에서 본 거죠? 나인성 과부에게 하셨던 말씀과 동일한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뭐라고 한 거냐면요, 죽은 것이 아니고 아이는 자고 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백성들이, 그렇게 울고 있었던, 통곡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그들이 그 사람이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뭐 하고 있대요? 비웃더라. 누굴 비웃은 거예요? 예수님을 비웃은 거죠. 예수님이 잔다 하니까 아유, 이미 죽었어요 하고 비웃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장면에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부활의 장면에 바로 3명의 제자들은 비웃지 않았겠죠. 왜? 이미 나인성에서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장면을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그들에게 부활을 보여주십니다. 5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불러 이르시되 뭐라고 한 거예요? 달리다 쿰,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죠? 아이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오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죽었다고 믿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제자들은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부활을 믿게 된 거죠. 다시 한번 그들은 부활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부활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불러 모으사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 부활 사건을 보여주신 이후에 바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그 제자들로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하여 그들을 마을과 동네로 보내신 거죠. 즉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한 발버둥보단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보려는 발버둥이 먼저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본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마을과 동네로 보내십니다. 그러나 그냥 보내시지 않고 그들에게 2가지를 주신 거죠. 무엇을 주셨을까요? 돈과 뭘 주셨죠?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요, 바로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능력과 권위였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능력과 권위를 부여받은 제자들인데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제어하고 또한 병을 고칠 수 있는 어떤 거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라는 거죠. 즉 제자들은 파송받았을 때 그냥 받은 것이 아니고요, 바로 이러한 능력을 받은 거죠. 바로 이 능력은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부여하신 거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능력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권위까지 허락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셨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지위와 권위를 허락하신 거예요. 원래 죄인의 자녀로서 그러한 지위를 잃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제자들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무능력한 사람이 되었던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권위와 능력이 바로 회복된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의 능력과 지위와 권위를 그들에게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집중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권위를 주신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요. 그게 2절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즉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하여, 두 번째 목적은 앓는 자를 고치시게 하시기 위하여. 두 번째 뭐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하여 능력과 권위를 주신 거고요. 또한 아픈 자를 고치게 하기 위하여 능력과 권위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된 이유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시키기 위함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보냄을 받은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하여, 또한 아픈 자를 고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는 거죠.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권면드립니다. 이렇게 능력과 권위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렇게 능력과 권위를 부여받은 제자들은 바로 참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심이 드러나는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시요. 이렇게 능력과 권위를 부여받은 제자들에게 바로 참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드러낸 사건을 또 한 번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혹시 오병이어의 사건 아시는 분 계시나요?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복음서가 4가지 있는데 4복음서에 다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라는 거죠. 이 사건을 가장 마지막에 기록한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아까 세례 요한과 다른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죠. 즉,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요한복음에서 뭘 이야기하고 싶어 하냐면요, 참떡이신 예수님, 그리고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을 묘사하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지금 이 사건이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냐면요, 빈들이라는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빈들, 아무도 기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빈들이 바로 예수님이 계시니까 바로 그 빈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오병이어의 사건은 단순히 그냥 떡을 많이 먹었다, 배부르게 먹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광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도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즉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이 바로 빈들에서 드러나게 된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다 라고 설명해 주면서 떡을 떼면서 바로 이 광계십을 묵상한 장소가 그 빈들이라는 곳이었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이어를 목격한 제자들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로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어디래요? 빈들이니이다. 그러나 이 빈들에서 무엇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을 한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깨닫기 시작하냐면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다,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이다, 그리스도다,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베드로였죠. 많은 사람들이 수제자라고 말하는 바로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했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은 매우 유명하기에 우리는 한 번 정도 외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의 신앙 고백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4번째인데요. 제자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어떠한 신앙 고백을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했는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제자들이 나를 생각하는 거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는 나를 무엇을 믿고 따르느냐에 대한 질문인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한 거예요?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인 거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죠. 바로 베드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있었던 거죠.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제자들에게 더욱더 확실한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보여주십니다. 이 사건이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제가 볼 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눈으로 경험한 사람은 딱 3명이 있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땅이라는 곳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걸으면서,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그 땅이라는 곳을 땅이라는 곳에 발을 대고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역사, 지구가 생기고 나서, 우주가 생기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눈으로 본 사람은 딱 3명 있었다라는 거죠. 딱 3명. 그 사람이 바로 누굴까요? 아까 등장하셨던 그 3명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3명을 데리고 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보여주십니다. 그게 바로 변화산 사건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목격한 사람들인데요. 이게 27절과 28절을 잘 보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27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이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죽기 전에, 그러니까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누구와 누구를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사. 그곳에서 바로 이 3명은 변화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눈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집에 가셔서 9장 28절 이후를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바로 그 나라를 직접 목격한 제자들을 여러분들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눈으로 본 그들은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황홀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예수님, 우리 그냥 여기서 살아요. 초막 3개 짓고 평생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세상으로 안 내려가고 여기서 기도하며 살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이렇게 집을 짓고 그냥 여기서 우리 살면 안 될까요?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행복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산 사건,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경험한 그들은 다시 이제는 일상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본 제자들은 이 세상에 나가면 정말로 많은 일들이 일어날 줄 알았겠죠. 자기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내려가면 수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내려왔을 겁니다. 보통 목회자들은 어떠한 문제를 직면하게 되면 어디로 올라가냐면요, 산에 올라가요.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산기도 많이 해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고서 울고불고 막 기도하다 보면 3일 동안 금식하고 며칠 동안 금식해서 막 기도 많이 하고 내려오면 무언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줄 것 같은 그러한 상태로 내려옵니다. 영적으로 뭔가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려올 수 있죠. 저도 그런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그러한 마음으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내려오자마자 제자들이 직면한 것이 자기와 함께 동역했었던 동료들의 무능력함을 제일 먼저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무능력한 제자들이 바로 내려오자마자 경험한 것이 누가복음 9장 39절부터 43절이 나옵니다.
쭉 보니까 이게 변화산 사건이 끝나고 내려온 사건이에요.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자 결국 떠나가 아니라 이젠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는데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하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내려오자마자 그러한 무능력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예수님은 이때 당시 그 3년 중에서 공생의 3년 중에서 1년이 끝난 상태예요. 남은 2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서 끝날 텐데, 죽을 텐데, 이 사명 잘 감당할 텐데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더 많은 것을 보여줘야만 하겠냐. 이제 너희들도 그렇게 능력과 권세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러한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을 것 같냐? 라고 이야기한 거죠. 이렇게 무능력한 제자들이 오늘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무능만 아니라 제자들은 굉장히 무지하기도 합니다. 그 바로 다음 구절인데요. 9장 4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 지나고 44절 지나고 45절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깨닫지 못한 거예요. 무능력한 제자들, 무지한 제자들.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깨닫지 못하니 이는 그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여전히 여기서 그들은 멈춘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능하기도 하고 무지하기도 하였는데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욕심에 가득 찬 제자들로서 또한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보는데요. 욕심 많은 제자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이런 모습 45절 끝나자마자 9장 몇 절이 나오죠? 46절이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자 중에서 누가 더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12명의 제자가 있어요. 얼마 전에 예수님을 변화산 사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본 제자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쫓아왔었던 제자들이 궁극적으로 그들이 마음속에 갖고 싶었었던 건 뭐냐면 이 제자들 중에서 내가 가장 유능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바로 그 옆자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성공한 그때가 되게 되면 나도 한 자리 하고 싶다라는 제자들이 욕심이 있었던 거죠. 무능한 제자들, 무지한 제자들, 그리고 욕심 많은 그 제자들.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시키고 보여주시고 무언가 이렇게 알려줘도 제자들은 한 번에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불완전한 제자들로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죠. 이렇게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누구를 발견했냐면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로 Following Jesus into the World라는 그 슬로건 하나 때문에 저희가 일로 왔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 세상에 나갈 겁니다라고 결단하고 왔는데 그렇게 목회자가 되었는데 잘 보니까 이 제자들처럼 나를 위한 예수님을 꿈꾸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개척도 예수님을 위해서 한다고 말도 하고 결단도 하고 마음도 먹었지만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개척했는데 왜 안 도와주세요? 라고 따지기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불완전한 제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성도로서 살면서 완벽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가끔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지만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들 넘어지더라도 실수하더라도 꼭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시길 권면드립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넘어진다면 불완전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 완전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함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불완전한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일주일을 살아갈 때에 완전하고 완벽한 내가 되기를 결단하기보다는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 하나님께 딱 붙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일주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일상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